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. 5월 14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 본문은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. 본문을 읽습니다.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.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.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.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.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.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.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.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.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. 내 마음을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.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.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. 오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단락입니다. 그때라고 말하는데 우리 어제 묵상했던 마지막 부분에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한 청년이 시장길을 떠나서 골목길로 가는 중에 이제 저녁 황혼 그리고 캄캄한 어둠을 기다려서 이제 음녀의 집에 가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. 그 어리석은 청년, 어리석다라는 말은 자기의 마음에 경비병을 세우지 않은 자기 마음을 보호할 줄 모르는 이제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. 그 청년이 자신의 욕구와 또 욕심을 따라서 이제 그 음침한 곳으로 가고 음료의 집으로 갈 때 그곳에 이제 그를 유혹하는 여인이 있는 거죠. 간교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여인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은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. 남편이 있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옷을 버리고 여인들이 입는 결혼한 여자들이 입는 옷을 버리고 이제 이 기생의 옷이라고 말하는 이제 옷을 입은 위장한 여인인 것이죠. 우리가 다말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유다의 며느리였던 그렇지만은 그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아버지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를 유혹했던 이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셔도 좋고요. 또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.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의 여인들입니다. 그 여인들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들이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그 결혼한 여인이어서 집에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모습이죠. 떠든다라는 것은 큰 소리를 내며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? 그 자기 흥에 겨워서 막 말하는 사람이고요. 완악하다라는 뜻은 고집스럽고 또 아기를 가지고 있고 고집스러워서 이제 충고나 또 어떤 배움이 되지 않는 이런 거를 이제 완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.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구를 따는 거죠. 어리석은 청년 또한 자신의 욕구를 따라가고 이 여인 또한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이제 집 밖에서 어떤 때는 거리 또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마다 사람을 서서 기다린다라고 말하면서 두 어리석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함께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.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. 어리석은 청년이 음침한 골짜기에 숨어 밤이 깊어질 때를 기다려 찾아간 간교한 여인이 그 청년을 유혹한다.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.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이제 그 청년을 유혹하는 여인인 거죠. 여인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.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다 이 말이죠. 오늘 내가 화목제를 드렸다.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교 또 관계 회복을
원하에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이고요, 그 제사이고요. 특별해서 이 제사는 제물이 드려졌을 때 제물을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반은 제사장들이 먹고 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가서 가족들이나 원하는 사람과 나눠 먹을 수 있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여인이 종교적이다, 신앙이 있다 이런 말도 있지만 또 오늘 마침 이렇게 고기가 있다.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. 내 집에 내 그 식탁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누구랑 함께 이 맛있는 것을 먹을까라고 생각하며 찾았는데 바로 너를 만났군요. 이제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하죠.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 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침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침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유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유혹하면서 남편은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다. 돈이 많이 가지고 가서 금방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.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. 이 은주머니를 가졌다라는 게 장사를 하러 갔는지 아니면 또 이 남편 또한 여인처럼 즐기러 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실 남편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가게 되고 돈을 많이 가졌을 때는 아내가 이제 걱정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이제 이런 모습이 사실은 정상의 모습일 텐데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타서 자신의 욕심에 충실한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여인의 모습에 넘어가는 이제 어리석은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.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. 이 간교한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인데 신앙을 팔고 허영을 파는 여러 말로 이 청년을 유혹한다. 이렇게 요약했습니다. 이제 이 청년이 곧 그녀를 따라갔는데 마치 뭐랑 똑같냐면 이제 소가 죽으러 가는 것인데 죽으러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이 이제 가는 것이죠. 그래서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. 벌을 받으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필경은 결국에는 아니면 반드시 이런 뜻이죠. 화살이 그의 간을 뚫게 되리라라고 말하는데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장이라는 말과도 동의어로 사용되어집니다. 이렇게 생명의 중심이라고 고대 유대인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었고요. 또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고통스러운 감정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간을 뚫게 되어진다,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뜻도 있고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.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볼 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.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특징이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가 하는 행동과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하는 것, 그것 또한 어리석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이제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없으니까 총명이 없는 것이고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없으니까 선한 결정,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모르는 이제 어리석은 또 지혜가 없는 이제 이런 청년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.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. 이 어리석은 청년이 유혹에 넘어가 그녀를 따르는데 스스로 올무의 가치나 자신의 미래를 보지 못한다.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. 마지막 단락입니다. 이제 마지막 단락은 이 어리석은 청년과 그를 유혹하는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다시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돌아오는데 이제 아들아,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내 아들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의 청중을 이제 확대시키고 있는 거죠. 단순히 내 아들 말고 아들들 이러면서 이제 영어로는 behold 이렇게 말하는데 집중해 여기 봐봐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원래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.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. 다른 데서는 아비의 말을 듣고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. 듣는다라는 것은 이 주의한다 이제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마음에 이제 간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.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의 결론이 내 마음의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유혹되지 말지어다. 반대로 말하면요. 네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 네 마음에 네 욕심과 욕구를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. 그리고 지혜로워서 그 욕구와 욕심들을 잘 절제하여 죄의 길로 빠지지 말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. 왜냐하면 그렇게 유혹되어지고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했을 경우에 그 많은 사람들 상하게 하고 엎드려지게 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가라고 말하는 게 이제 한 여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여성으로 만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쾌락을 쫓아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지 못할 때에 그들의 삶이 이제 엎드려진 자, 이제 실패하고
그 질서가 없어지고 규모가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죽는 자가 허다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뜻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 또한 놓치게 되고 그의 삶이 망쳐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다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이 표현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음부의 집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의 집은 음부의 길 이렇게 말하는 거죠. 죽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. 스스로 죽는 자기를 사실은 죽이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.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주의하여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. 그 결과를 기억하라.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.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.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어둠을 기다렸다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청년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. 자신의 욕심과 욕구를 따라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본능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청년이다. 유혹은 항상 이 욕심과 욕구를 따라온다. 나를 죄로 인도하고 나를 유혹하는 이는 그 약점을 잘 알고 있다. 마치 곳간에 쌀이 있고 그 안으로 향하는 길이 있어 쥐가 들락거리는 것과 같다.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. 어리석은 청년을 유혹하는 여인 역시 자신의 욕심과 욕구를 따라 행하는 어리석은 여인이다.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제사를 드린 신실한 자이며 마침 그 제사를 드린 제물이 있어 함께 먹을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마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청년을 만난 것처럼 유혹한다. 욕심은 하나님도 이용하게 만든다. 이 헛된 허영의 말에 녹아드는 청년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경비병 하나 세워놓지 못한 어리석은 자이다. 나는 유혹이 올 때 그것이 유혹인지를 알아차리고 있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만 잘해주고 칭찬해주면 자기도 모르게 으쓱하고 자아도취에 취하지는 않는지 신앙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거나 너무 쉽게 믿어버리지는 않는지 내 마음의 지혜라는 경비병을 세워야 한다.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. 유혹에 넘어간 청년은 스스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죄의 대가와 그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자기에게 오는 유혹을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회로 여긴다. 자신의 미래, 즉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. 내가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까지 내 책임이며 그 결과에 대해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.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라고 할 때 그 결과가 내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해 본다.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.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.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.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. 내 선택과 어리석음의 결과를 해결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.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니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.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이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용서해 주고 용납해 준다.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만난 만남이 감사하고 믿음의 결과가 풍성한 기쁨과 자유로 넘치기를 기도한다.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.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 깊이 내린 욕심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내어 놓습니다. 내 자신이 인정받고 싶고 원하는 것을 갖고 싶고 만족을 누리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. 내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욕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. 내가 처한 상황을 잘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시옵소서. 내 작은 선택 하나하나의 결과를 분별하며 예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. 우선순위를 내 삶에 분명하게 세우며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.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의 파수꾼을 세웁니다.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내 삶의 걸음걸음을 조심스럽게 믿음으로 내딛기를 원합니다.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